세움교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정말 예배다,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배다 라는 그런 논란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공간이 주는 영성을 잇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동기와 태도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2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무는 동안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 부분입니다. 앞부분이라는 말이죠. 편지에서 인사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처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부르셔서 어떠한 사명을 맡겼는지에 대한 어떤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을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은 그것보다도 불행한 일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다 하더라도 부르심에 대한 어떤 확고함, 그것이 없다라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그는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고했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그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종이란 말에는 실상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지역 안에는 실제로 노예들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는 오늘날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라는 것의 그 의미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하는 것이었고 피해야 되는 자리였고 자유가 없는 그런 위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으면 안 되는 위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위치가 바로 종이요 노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특권을 빼앗겨버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노예요 종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누구께 복종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켰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서슴없이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희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나가기를 내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위해 있기를, 일평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뛰어난 엘리트, 관리인 한 청년을 만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관리는 엘리트였습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었고 그 율법대로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것이에요. 정말로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고민 하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영성에 관한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민 많은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대답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씀 한마디 던지십니다. 이 청년에게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지시죠. 그리고 그 말이 이 청년을 갈등하게 만듭니다. 고민하게 만듭니다. 너 부자이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너의 그 재산들을, 많은 재산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청년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던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그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났으나 오히려 더 깊은 고민에 빠져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왜 걱정했고 왜 돌아가야만 했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득불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있어서 포기해야 될 것이 예수님보다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를 때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재물이, 그 재력이 이 청년의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 그 고민하는 것에 답을 논하면은 너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너 나 따를 수 있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시키기 위해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들을 분명히 다루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실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건드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그 연약한 부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부분을 어느 한순간에 반드시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건드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의 연약한 부분, 그 재물의 문제를 건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라면 그 부분이 연약한 부분 아닙니까? 그 의지하는 그 부분, 우리가 혹은 가장 자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자랑하는 바로 그 부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분, 사람마다 다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반드시 건드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에 인생의 어느 한순간 우리 내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시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 반드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성숙의 그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갈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서 말씀하세요. 너 나를 위해서 그 지식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떤 부분 사람은 외모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 부분 건드려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건드신다라는 것이에요. 너 그 부분 포기할 수 있겠니?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문제를 흔드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비웃음당해도 나를 위해서 그거 포기할 수 있겠니? 그 포기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면은, 종된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여기에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그 권리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정말로 귀중한 것이라면은 그만큼 대가지불도 반드시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달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든, 우리의 지친 삶의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친히 임하셔서 신방하셔서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서 아뢰이고 간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탁드리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니? 너 나의 종이 되길 원하니? 그렇다면은 너 나를 위해서 너의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재물을 빼앗아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그 관점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청년이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 고민했던 부분, 갈등했던 그 부분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 발걸음을 떼었더라면은 아주 멋지게 예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 것처럼 아마 이 청년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주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떠나는 그 특권을 포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되는 그 권리를 포기하신 분이세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땅히 기꺼이 그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떠났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정상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그것도 포기하셨어요. 멋진 곳에서 태어난 것 아닙니다. 마국간이라는 축축한 곳에서 분뇨와 악취가 가득한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돈도 포기하시고 명예도 포기하시고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보금자리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포기할 부분이 있다라면, 종된 인생으로 살아나가길 원한다라면, 주님,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여정에 있어서, 신앙 여정에 있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내가 다 내려놓고 참된 종된 인생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세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의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매여서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그런 고백을 일평생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있죠. 첫 번째는 종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도 사도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부르심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고한 그런 소명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 누구도 뒤흔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한 바울의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의 삶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다 바쳐서,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만 이런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은 내 맘대로 사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디자인하고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사명자로, 사도성을 가진 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누군가에 의해 보내심을 받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결정이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초청하셨고 복음 전하는 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일평생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그 고백과 함께 더불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날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흘리는 그런 거룩한 인생의 그런 삶으로 살아나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다라는 이 고백은 내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도자다. 내가 사도성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하셨고 부르셨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다, 사도다 라는 이 확신과 함께 더불어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종됨으로 사도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낮아짐으로 정말로 겸손함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고백이 없다라면은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함이 없다라면은 확신이 없다라면은 그것보다도 불행한 인생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행한 일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확고한 이 부분이 없다라면은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이 단단하지 않다라면은 돈이 많아도 가진 것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를 부욕해 한더라도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행복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행복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종된 인생을 살았고 사도로서 그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그리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난 예수님의 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손들 가운데에 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 높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